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끝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붙잡았더라 슈무엘이 샤울을 또 그의 젊은 머슴을, 그리고 그가 들어가게 했더라 그들을 단골방으로, 그리고 그가 주었더라 그들에게 곳을 그 부름받은 이들 머리 안에, 그리고 그들이 산에 서른쯤, 그리고 말했더라 슈무엘이 그 때려잡은 꾼에게 네가 어서 주어라 그 몫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말했노라 너에게로, 네가 그것을 네 곁에 놓아라. 그리고 놓였더라 그 때려잡은 꾼이 높였더라 그 때려잡은 꾼이 그 정강이와 그것의 그 위의 것들을, 그리고 그가 놓았더라 샤울 앞에, 그리고 그가 말했더라 보아라 그 남게 된 것 네가 놓아라 네 앞에, 네가 먹어라. 왜냐하면 그 무렵에 그것이 지켜지기 너에게 말하기를 그 백성을 내가 불렀노라. 그리고 먹었더라 샤울이 슈무엘과 더불어 전할 안에, 그리고 그들이 내려갔더라 그 당집으로부터 그 성으로, 그리고 그가 팍 이야기했더라 샤울과 더불어 그 지붕 위에서, 그리고 그들이 일찍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것이 있었더라 그 먼동이 오르기쯤, 그리고 불렀더라 슈무엘이 샤울에게로 그 지붕으로 네가 어서 일어서라. 그리고 내가 썩 보내겠도다 너를. 그리고 일어섰더라 샤울이, 그리고 나갔더라 그들 둘이 그와 슈무엘이 밖으로, 그리고 그들의 말로 내려가더라 그 성의 끝에 슈무엘이 샤울에게로 말했더라 네가 그 젊은 머슴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가 우리 앞에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가 지나갔더라. 그리고 네가 오늘쯤 서라. 그러면 내가 듣게 하리라 너에게 엘로힘 이야기를. 지난 시간 우리 이어준 말씀이 계속되는데 오늘 슈무엘 127강째인데요. 지난주랑 같은 도툼이죠. 계시에 관련한 성취, 섭리,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얽힌 섭리의 또 한 가지를 연이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쭉 4장이야, 그 다음 또 이렇게 9장이야 쭉 해서 12장까지 이제 다다르는 중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계시한 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다수도 아니고 또 이렇다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라고 할까, 껍데기 하나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나 세상 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졸렬하게 한량없고, 분수를 모르죠. 때가 어느 때인지조차 잘 모르고 그냥 저마다 자기가 왕이에요. 다 뭐 집단을 이루었건 혼자 뭐 다니건 간에 그런 시대.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구약 교회니까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냥 형식인 거예요. 뭐 세운 사람 통해서 말을 해도 그런가 보다 정도고 속에는 아주 자기 생각,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참 기묘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쭉 진짜로 이제 믿게 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47년을 볼 때 저도 그렇지만 정말 참 믿음의 사람, 한결같은 사람, 꾸준하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베푸셔서 그렇게 교회관이건 세속관이건 정말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이끄는 그런
믿는 이들,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그냥 뭐 이거저거 핑계대가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회라면 과연 그런 모습이 더 있을까? 그런 상태도 아닌데 그냥 세상의 영광에 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있으니 분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소문 또는 어떤 유행, 뭐가 좋다면 우르르 다 몰리고, 뭐 한국이 세계 최고 인터넷 SNS 국가라는데 심각한 저주요 그거. 꼴불견이고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현재 보면 진리에서 멀어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런데 오죽하겠냐고요. 흔들흔들 초점이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꽉 사로 잡아가지고 정말 처신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모든 방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그 길에 두셨나 하는 것을 섭리로 살펴보고 확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제로 해서 두 부류를 세우시고 교회 안을 놓고 보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벌어지는 그 섭리예요. 섭리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다음 그 상황 전체에 대해서 함께 하신다. 협력하신다고 할까? 함께 하신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하는 걸 보통 크게 섭리라는 것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표시한단 말이죠. 그런 걸로 우리가 쭉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15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느 만큼 설명하고 또 샤울이 아주 그럴싸하게 뭐 큰 소리를 냈는지 확신했는지 아주 주도하는 듯한 그런 고백을 한 내용을 잠깐 봤어요. 누가 볼 때 얼마나 샤울이 정말 믿음도 좋고, 야, 이 사람 그러니까 슈멜도 깜빡하는 거지.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바로 요 사람이랑 무슨 사실 만났지. 근데 이건 아주 망할 자에게 망하게 하시는 경륜이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슈멜도 거기에 찬동했는데 슈멜은 또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거고 샤울은 안 붙잡은 거예요. 동시에 같은 시공간 가운데 벌어진 거잖아요. 슈멜이나 샤울이나 각각 개인에게 속한 일들이며 또한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일이에요. 그 시대, 이 땅에서, 세상에서. 흥미 없습니까 이거? 자기 자신을 신랄하게 정말 예리하게 칼날같이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 뭐 그야말로 말할 나위가 없고 홀로 뭐 세상 어디서 뭘 하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심, 전권이 역사하셔도 시원치 않다 그 말씀입니다. 계시가 나타났냐 나타나지 않았냐. 계시를 베푸셨는데 교회라면서 유무식이라고 하는 그런 양상에 따라서 두 가지 처신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개인에게 속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뭐 믿음을 앞세워서 뭐 교회에 속한 이모저모를 뭐 마음속 생각한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붙어서 세상에 속한 일들. 그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직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숟가락 하나 들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범죄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숟가락을 들어야 돼요.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봄철이 됐어요. 뭘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넉넉하고 가게들에 그냥 다 멋들어지게 일용으로 포장된 먹을거리들이 춤을 춘다는데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까? 사람이?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땅도 부패해가지고 만만치 않아요. 또 세상에 욕심쟁이들이 많으니 더 먹는 게 없어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수십만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굶어가지고 또 내일도 뭐 죽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겠지.
땅이 부족해서 뭐 인간을 조절한다는 소리도 하는 자들이 나오기도 하니 심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신이요, 신. 그놈들이 다 주장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정치꾼들을 뒤에서 조작하고 종교꾼들을 또 사로잡아가지고 부스러기 맨입 주고 거짓말하게 하고 온통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살만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아직 믿는다고 해도 아직 철부지 깐난쟁이요. 근데 그런 게 다 좋아 보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론 선동이 없어 그렇게 그냥 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라 이거지. 오늘 이 벌어진 일도 가만 보세요. 이게 어떤 종교 만남의 형태를 띄었든 어떻든 당집에서 지금 만난 거잖아요. 당집이라면 나쁘게 말하면 우상집인데 샤울이 지금 우상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 말을 그렇게 쓰긴 썼지. 어떤 다용도 장소인지 왜 아직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은 아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비상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때니 얼마나 이게 아슬아슬하고 사람이 저마다 잘났다고 깔깔거리겠습니까? 샤울 알기를 사무엘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샤울 자체도 지금 슈메를 본고 있냐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 알고 있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지. 겉으로 물으면 어쩌고 저쩌고 들은 풍어를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은근히 자랑을 하니 참 갈수록 태산이요 억지 춘향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놓고 이제 우리 22절부터 27절을 쭉 보면은 거기 이제 30명쯤 모인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다 먼저 와서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샤울과 그 젊은이를 갖다가 불러다가 그 모이는 방, 이 방이 글쎄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모이는 그런 장소가 일반 타자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슈멜 같은 사람이 와서 누구랑 만나거나 아니면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단골방 이렇게 이제 표현해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요게 뒤에 나오는 26절, 25절에 있는 그 지붕이라고 하는 곳. 집의 형태도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겠죠. 지금은 이런 집이 없는데 우리 옛날에 이제 1층짜리 집에 2층을 평평하게 이렇게 슬랍으로 했었어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그때 무슨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집 올리고 그냥 사람이 살만한 집이 돼야 되잖아요. 크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엉망진창이야. 저 시골댁이 또나 좀 멍청한 사람도 부동산에 그냥 드럼통 안에 눈들이 시뻘개져가지고 그걸 또 다 착안해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디림하게 이제 빌려준다고 하고 또 법도 바꿔서 이거 몇 년 뒤 까면 되고 이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야. 한국에 그거 얻어걸리자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다 빚쟁이요. 진리가 제대로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화건이요 이거는. 그러면 세상 경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섭리니까 그게. 섭리인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가. 교회가 그쯤 되면 거기 속한 신자된 사람들은 100%예요. 100%. 그런 교회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그냥 삐리삐리 살면은 불신자한테 덕도 안 되고 세일 내는 것보다 세일 내는 이렇게 해서 나중 10년, 20년 가면 자기 집에 대고 어쩌고 그때 일하는 거야. 그때 내일을 보는데 무슨 10년, 20년 뒤에 무슨 편안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 예외가 없어요. 그거는. 보기를 한 가지 들어보는 거예요. 유치한 거. 아주
고상하다는 쪽은 오죽하겠어? 마찬가지야. 그게 점점 정립 안 되면 말씀 못 들어요. 쓰면은 뱉어버리고 달면은 삼키는 그런 식의 귀가 돼버린다고. 얼마나 천하의 멍청이고 악바리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예수님은 피 흘리셨는데, 예? 성령님은 탄식하시는데 뭡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교회 발음 있는 지체들이 1번 타자잖아요. 식구보다도, 예? 혈통보다도. 거기 안 넘어간 교회 신자가 있냐고. 이 당시도 슈멜 혼자 아닙니까? 혼자. 뭐 엄마가 또 이때 돌아가셨는지 나이가 많이 지났으니까 늦둥이니까 애들도 그 모양 부인은 어땠는지 모르겠어. 그런 건 기록을 안 했어요. 지금 요건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요만큼 이렇게 기록하기엔 이걸 놓고 나머지는 믿어 짐작해보는 거예요. 가끔 이제 엉망진창 남편, 엉망진창 부인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소. 멋들어진 가시버시도 가끔 있지만 생생한 거예요. 그건 일일이 다 모든 신자들의 가정을 다 성경에 쓰면 둘 데가 없지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이고 심심풀이 땅콩 씹으면서 보는 게 아니고 기분 내키면 보는 게 아니고, 예? 죽었던 거 살려주셨어요. 죽었던 거. 우리가 뭐 겉으로는 뭐 건물에 이런 외형이나 사람이 댐댐이 올 때 세상에 아주 바닥에 초라한 상태로 보일지 모르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집의 처지에서는 정말 대단한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을 지향한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계시에 관련한 성취섭리에 속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전제하고 저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날을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24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고 10년, 20년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벌써 40해를 다 하는데 섭리 가운데 40해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슈멜도 지금 40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직 기간이. 물론 꼬마 때부터 지금 뭐 지금 한 살이 하니까 나이가 이때 몇 살인지 모르지만 모세도 40년, 다비드도 40년.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뭐 몇 년이라고 딱 짜르진 않지만 어느 만큼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매우 많이 절감해요. 전력도 못했고 게으름 투성이었는데 야 이거 40해를 해마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지만 1년 단위, 5년, 10년 단위 그렇게 해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 판국인데 세상과 대충 야들야들하게 뭐 믿음은 지킨다면서 남그래도 불신자보다 조금 그래도 선하게 올바로 하려고 한다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 않으면 다 그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날이 와요. 자기만이 아니고 주변 이 당대 전체를 세상이건 교회건 악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런 섭리 경륜에 대해서 잊으면 안 돼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말고 성경 번역을 아주 제일 좋은 환경 때 번역을 했어요. 제가 겉으로는 뭐 완전히 근데 그 뒤 보면 이게 완전히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80년대를 쭉 보고 90년대를 볼 때 80년대 중반에 진명교회가 이름을 처음 냈고 90년대 중반에 제가 일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완전히 천당에서 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천당인데 겉보기는 나는 편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 있었으면 저도 더 급격하게 세속주의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100%겠죠.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요지부동의 바른 것으로 쭉 전진하도록 성령님께서 서로 잡으셔야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라는 건 뭔가, 새 사람이라는 건 뭔가, 그게 간단치 않아요. 두 개 더 동시에 우리에게는 나타나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그거를? 세상이 그렇게 우리 보기에 그냥 어떠하다 그렇게 단조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샤워를 지금 계속 하나님이 계시한 것 딱 해석해서 말하고 또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그 몸좀 이제 딴 데로 치우고 또 나가는 게 이제 드디어 10장 1절에 기름 붓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 같이 온 그 샤울한테 속한 젊은이 먼저 지나가게 해버리고 둘이 이제 그러면서 또 말씀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보면 이제 구약의 전례를 쫓아서 어떤 슈무엘이 중보집을 펼치면서 샤울을 대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처신하는 거잖아요. 샤울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슈무엘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어떤 세상 형태를 이미 나라라고 하는 것에 임금을 세우기로 정해놨잖아요. 그것에 얽힌 거를 조금 샤울에게 얘기를 해주는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25절에 샤울과 더불어 지붕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붕에 그냥 평범한 집, 어떤 그 방의 형태도 있고 그 당시 그것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용도야 이게 지붕이라고 하는 게 보기 들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의 지붕이 없잖아요. 그럼 뭐 무슨 옥탑방? 딴 나라 말로 뭐 펜트하우스? 그거는 아주 뭐 고급스러운 어떤 나라의 그 모양새가 전 세계를 그냥 금방 물들이는 형태고. 어쨌거나 처신이 여러 가지야. 신자 불신자, 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접촉하도록 이끄셨는가에 따라서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걸 충만하게 아는 사람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나 처신을 볼 때 어떠하겠어요? 뭐 판단할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정도구나 하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형제에서 생각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죠. 하나님 그 형제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그 다음 세상에서 이모저모 그렇게 뭐 빌든 어떡하든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할 수 있고 아닌 경우는 뭐 하나님이 자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개인주의야. 시각이 좁아. 전체에 대한 전체 시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 계시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자기 보고 그냥 놓여있는 거 가지고. 이런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걸 이제 쓰는 작가들 있잖아요. 작가들의 세계관이 거기 배이지 않겠어요? 작품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잖아요. 나는 그런 걸 잘 안 봤는데 이제 옛날에 그 전에 한두 번 했나? 모래시계라고 하는 게 90년대 뭐 풍미했다고 하잖아요.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시점.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 이제 뭐 핑계 삼아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뭐 내 관심 있는 거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남는 건 없어. 남는 건 없고 이거 이 작가가 어떻게 했고 또 이걸 전체를 이제 영상으로 만든 감독 중에 보는 거예요. 이름 있는 사람이건 이름 없는 사람이건. 아무개렌저가 뭐 미국에서 무슨 뭐 상 받는 영화를 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글도 보고 어떤 대담도 듣지요. 이 사람 참 그 나름대로 작품에서 어떤 게 있구나. 단편적으로 볼 땐 이제 큰 손에서는 그 세계의 큰 손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는가. 영화 분야니까 사람한테 미치는 힘이 커요. 그 사람이 신자건 불신자건. 그러면 그 영상에 대한 비평을 가하는 거지. 야, 이게 또 사람들 어떻게 물들였겠구나. 물든 사람은 또 이제 그 큰 손들이 촉수를
던져가지고 2차, 3차를 이제 물고 먹겠죠. 배대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야만 그렇게 했는가 말이지. 신학 분야는, 교회, 설교 분야는 안 그렇겠어? 더 안 보이게 심각하죠. 왜? 미치는 영향이 이거 눈에 안 보이고 영혼의 문제인데, 종교라고 하는 특수 영역으로 사람들이 치부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수다.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 오늘 읽은 말씀은 한 가지 지금 왕 세우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벌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단번에 주질 않고 여기 보세요. 25절에 둘이 이제 지붕에서 참 밤새 밤늦게 얘기를 하고 이제 늦잠이라도 자고 일어났는지 27절에 그 젊은이 지나가게 한 다음에 너에게 엘로힘 이야기를 듣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계시하시는 바를 한 걸음씩 슈멜이 그 샤워를 놓고 이끌어 나가는 장면이에요. 확신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10장 1절에 기름 부으면서 기름 붓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때 또 선포하잖아요. 받은 계시를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샤울은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꿈이냐 생시냐는 중이야. 암락이 이제 뭐 받았다고 그게 바로 왕의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한마디씩 해주고 있는 양상 아니겠어요? 슈멜의 심정과 샤울의 심정은 완전히 그냥 5월 동주요. 전혀 완전히 한 별 탔지만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런 섭리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폭의 역사 사건을 우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 뭐 교회 안 밖에서 세계 구석구석에서 5만 가지 벌어지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교회 속한 개인마다 믿음의 분량을 놓고 또한 그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알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겠지,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교회를 헐겠지. 그렇게도 나타나요. 그게 아주 현실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냥 심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지. 야, 그러니 이건 지금 싸움의 한 모습이에요. 전쟁, 진리 전쟁이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장차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알잖아요. 악의 번창으로 이놈의 샤울이 다윗을 그렇게 몇 차례고 죽이려고 한 거 보소. 제정신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그냥 그 샤울을 가지고 놀면서 그 장차 오실 마시아에 대한 선조인 그 심부름꾼인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섭리야 섭리. 이거 다 그 사건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5만 가지 전부 다. 마시아에 대한 대적자냐. 마시아를 모든 걸 버리고 다 맡기고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들을 사는 가운데 좇는 자냐. 둘 중 하나예요. 좇았다 말았다 그니 벌써 맛이 가는 거예요. 그거. 다시 그 자리에 들어서려면 만만치 않수. 물든 것이 어떤 얼룩이 진 건지 어떻게 우리 속에 그냥 세포 속에 바이러스보다 나쁜 아주 무서운 뭐가 들어섰는지 MRI를 찍어도 안 보이는 이게 병의 원인이 모르는 세상을 빗대서 그렇게 영혼이 병든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딱 택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어느 만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참 이게 차츰차츰 성취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하는 가운데 계시의 내용이라든가 계시가 지닌 성깔이라든가 그 역사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받게 해 주시는가. 대단한 관심사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건 가정이건 사회건 정말 믿는 사람이 똘똘 뭉친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접촉했냐,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그 말씀을 받느냐, 자기의 사상을 교정하느냐, 현실을 타파해버리느냐. 야, 너 왜 바보같이 그 주식은 바로 그냥 꾹꾹 내리 누르고 있으면 주식은 5번 이렇게
요동치면서 올라가고 세 번은 요동치면서 떨어지니까 하면서 뭐 별별 썰들이 많잖아. 요령들이. 인터넷이랑 손전화랑 이런 정보력 없으면 주식해서 살아남을 수도 없잖아요. 거기 이렇게 빤지르가 되면 집이 안 들어온다니까. 해보소. 주식이 그게 악한 거야? 이게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모양만 바뀌었지. 사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돈 사랑하도록 주장하잖아. 두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도록. 성경에 있잖아요. 안 보입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신자로서 평범한 일 하나라도 똑바로 할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조금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전문가, 전문직 또는 대통령 이런 큰 권한이면 이게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그냥 꼴까닥 해버리는 거예요. 사탄한테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저 시골의 산골에서 농사짓는 촐로도 중요하겠지만 미치는 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분명한 고백을 점검하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사로잡아서 이끄는 그 섭리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 가운데 두셨다면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는. 대단한 사람. 이렇게 한쪽은 계시기관, 다른 쪽은 배교자니요. 샤울이 어찌됐건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통해서 계시가 성취되는데 매우 얽히고 설켜 있지만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걸 기록한 사람이 이것을 어느 만큼 깨닫고 정리해서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 뒤에 썼는지 모르지만 당사자가 썼든지 뒷날 교회 누가 썼든지 해석해서 쓴 거예요. 이거 많은 자료들이 있겠지. 계시의 내용들이 그 중에 정리해서 이렇게 딱 이끌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매우 중요해요. 첫 기록이 어떤 말을 됐건 오늘날 이제 우린 번역된 이 말을 보니 그 더 뛰어난 믿음 가운데 진리의 분별력 가운데 해석해 주시고 받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두시는가 하는 걸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냥 거저먹기로 놀다가 오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멋대로 살다가 이 말씀이 없으면 이게 지금 뭔 말씀인지 알아먹을 수 있냐고요. 예습은 못할 망정 죄수 복습 복습은 또 못할 망정 이 자리에 들어서가지고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난날 말씀 받고 또 지난 그 며칠에도 어떻게 지냈는가, 아니 오늘 하루에도 어떻게 지금 벌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믿음의 분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믿음의 그 분수는 10밖에 안 되는데 90에 대한 걸 항상 알았다고 헛소리하면 날라가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50 정도 믿음의 분수를 줬는데 30 정도만 하고 내가 할 걸 했다고. 말도 안 된다니까. 그걸 누가 쪽집게가지고 척도를 어떻게 또 잘 알아. 그거를 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더 모르고 자신이 알아야 되는데 부단히 그걸 또 근사체 가깝게 깨닫게 한다고 하면 자기 허물이 너무나 커서 또 뭐 말씀을 들을 게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면 할 만큼 했다예요? 말도 안 돼요. 흥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만히 이렇게 세 종류가 등장하잖아요. 슈멜 등장하고 샤울, 뭐 이 일행은 같이 또 하나는 저게 타파라고 타파라고 그러죠. 제가 이거 뭐 때려잡은 건, 이건 뭐 성경에 뭐 환관이라든가 또는 뭐 경호 대장 같은 거 뭐 그런 뭐냐면 죽이고 살리는 어떤 그런 걸 집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는 먹는 문제니까 뭐 어떤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어떤 구약에 있는 뭐 제사를 이날 여기서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행위를 언제 했건
그때 이제 마지막 남는 거 가지고 먹는 게 복이 들어서 화목제 있지 않습니까? 슐라밈, 샬롬에서 온 거. 그 중에 이제 먹을 거리를 놓고 보니까 허벅지 아마 그게 맛있는 뼈다구 붙은 살인지 그거랑 거기 이제 위에 붙어 있는 것들 되게 뭐 살고기에는 일단 붙어 있는 게 기름 있잖아요. 기름. 요즘은 사람들은 기름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왜 안 먹어요? 왜? 콜레스테롤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 그게? 어원이 뭐고 왜 그걸 그렇게 생리학인지 뭐 왜 그런 단어가 나왔냐고요. 제대로 하는 의사도 많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콜레스테롤 하죠. 서양의학을 넘어선 주대 의학관이 있어야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서양의 노리게 의학이요. 그것도 이제 그걸로 이제 어떤 분야는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분야는 망하는 사람이 생기겠지. 콜레스테롤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 하면 춤추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제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일단 흥미 있으니까 겉으로 사람 살리고 죽는 뭐 전문직 중에 아주 좋다고 하는 분야인데 아이고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얼마나 무식하고 수준이하고 살벌한 사람의 목숨을 아주 절로 보는 영역인지 드러났잖아요. 근데 뭐 세상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권력층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상위층으로. 그게 맞건 틀리건 우린 신자요. 신자, 하나님의 백성 판단해야 될 거다냐 그거를. 나는 옛날 허준이 좋아가지고 그거 뭐 우리 한문 원본으로 된 거 연구는 못했지만 이제 번역한 거 대충은 봤죠. 야, 그러다 그걸 보면서 물론 그것도 이제 원본은 없으니 그냥 아무튼 그걸 뭐 다 본 것도 아니지만 거기 보면 볼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고 아주 신기한 거야. 드라마나 뭐 소설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허준이가 거기 참고한 도서만 하더라도 이거 범위가 넓어. 동양 전체야 한문권. 아니 허준이 그럼 한반도 사람이 아니야. 용어들이 까다로운 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번역할까 그걸? 지금 요런 구조를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번역하겠냐. 우리 말도 모르면서 우리 한문을 알아. 우리 언문을 알아. 그러니 돌팔이가 되는 거야. 돌팔인지 알지 모르면 뭐가 좋다고 우르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를 골고루 알아야죠. 서방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동서 문사처를 확대해가지고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니 알 만큼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딴 사람 소리에 춤을 추다가 주가수 정말 갑갑한 거야.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따무자는 몰라. 성경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랬다고, 서양의 어떤 저명한 사람이 그랬다고, 깔뱅이 그랬다고. 사람 얘기하는데 일단 성경을 볼 수 있는 뭐 힘이 있어야 되거든. 들을 귀가 있어야 그런 앞선 사람의 기록도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취할 건지 걷어치울 건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잘못 판단을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사실 속이 편해요. 무슨 용감한 말씀인데 알면 이게 참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인공지능 바둑을 가만 보니까 이제 프로들이 요즘도 잘 그거 연구는 할 시간도 없지만 프로들 중에 이걸 조금 소화를 조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좀 써먹는데 몰랐을 때보다 바둑이 막 엉망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옛날식으로 나가도 좀 이게 기존과 이 방식이 짬빵이 되니까 과도기에 들어서 가지고 아예 바둑이 망치는 사람도 생기는 거. 엉망진창이야.
하려면 정말 그 끝장을 봐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기초가 과연 본때 있게 이렇게 연말을 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뽀록 나는 거예요. 샘핑이라고 하겠다. 이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바둑 잘 두고 못 두는 사람도 없고 남녀 차이가 점점 엷어져요. 없어지는 거야. 인공지능에 다 그냥 놓이니까 어릴수록 그게 좋은 거야. 좋아도 그 다음에 없으면 이건 뭐 이게 사람 꼴 자체가 망가져 버릴 수 있어요. 인성이. 승부에서 어떻게 미겨먹고 야 이거 꼬마가 뭐 신동이다 할 수 나올지 모르지만 심각해요. 근데 나이가 이게 벌써 20살 전후가 조금 그걸 지금 나온 그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조금 나올까 벌써 이게 20 중반반 돼도 소화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보편화된 게 이세돌이 있고 이게 알파고가 소스를 오픈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냈는데 각양각색의 중국이 지금 제일 앞장서는데 그거 다 알파고의 똘마냐 다. 알파고랑 다른 특색을 한 건 알파고만큼 실력이 나오질 않아. 그 한 분 알바도 참 춘추전국이고 믿는 사람이 금년생되면 야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바둑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 믿음이 바로 돼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심각해요. 나도 아직 잘 모르지만 헤매는 거야.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이렇게 유심히 보는 이제 영락이라는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은 이제 18살 때 입단을 못해가지고 이제 끝장난 인생인데 10년 만에 다시 작년에 이제 입단을 했다고 했잖아.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착하게 된 타입이에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아마추어 하다가 이제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너무나 이제 이렇게 어깨가 좀 이제 움츠러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화를 많이 한 쪽에 한 명 같아. 아직 뭐 저단자지만. 근데 그게 아직 꼽히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이 친구 참 그렇게 신중히 차곡차곡 기초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초가. 근데 승부근성은 약해요. 그래서 아직 뭐 초입생이니까 아직 뭐 판단할 땐 아니지만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목해 본다고요. 난 뭐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굉장히 침착하고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데 그만한 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성부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를 올려놨던 거예요. 좀 이상한 쌈바둑 된 것 같은 건데 그거 쉬운 바둑이 아니었어요. 그거 잘 된 거예요. 아주. 나는 저거 5천 원을 제일 좋아하니까 기본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서 세상과 주변에 대해서 아주 이해의 폭이 좋은 거야. 사람 됨됨이가 좋단 말이죠. 승부의 세계에서도 일가를 이루었고 아니 세상 분야에서도 불신자도 그러는데 신자를 하면 이게 어때야 되겠는가 이거예요. 그거 없이 뭐 자칭 좋고 뭐 세상 사람들 잣대로 짝짝짝 해본들 하나님이 너 몰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 모든 것 지금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고 계획 속에 있건 그 전반에 대한 판단력이 확보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새겨보라고 그냥 오늘 또 그냥 생각 밖에 보기를 자꾸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놓고 섭리하신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기록만 놓고 볼 때 이 부분은 과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같은 본질이 같은 계시로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처럼 했고 예수님은 사람 됐을 때 또 그렇게 했고 파울은 파울 당시 그렇게 한 것이 기록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일관되는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상황도 다양하고 글쓰기도 제각각이고 표현도 이게
말도 이게 두 언어 아닙니까? 차이가 나지만 이걸 그냥 일관되게 이것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 쉽지 않습니다. 큰 거, 간단하고 확정되고 성경에 노골적으로 풀이되어 있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나가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깨우침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셨을 때는 크리스토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가운데, 교회 싸움 가운데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깨달아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지식으로 들은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인 신학자가 돼가지고 논문을 써도 별 볼 일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 체험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이 진짜 내게 생명의 양식을 효과 있게 되려면 그것이 완전히 세계적인 그 현실 가운데, 성취 가운데 섭리를 맛보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이런 특별한 계시를 섭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반 섭리에 속한 무대를 또한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지붕이다. 또한 이 당시 보면 주변 큰 안에 강한 세속 문화로 전부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배교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계시가 임한 것 아니에요. 샤울은 지금 자기네 재산 찾으러 나왔다가 임금이 된다는 얘기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감당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자였겠냐고. 왕의 제도 같은 건 주변에 있는 모압이든 블레셋이든 아모이든 그런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것만 알 것 아닙니까? 또는 타락한 종교 제도에 대한 인식 있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 계속해서 며칠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제대로 마음에 들었겠냐고요. 나중 결과가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겸손한 척 했지만 나 이거 못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만 져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적은 청년인지 모르지만 다비드가 나타나니까 시기해가지고 다비드 인기가 더 좋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쯤 됐으면. 성경에서 참 이 세상 어떤 그 모든 분야의 장들, 뭐 정치, 우두머리든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을 저마다 은사를 따라서 길러야 돼요. 아니면 모든 제도의 모든 세상 권력의 노예로, 노리개로 전락합니다. 쓸모가 없게 돼요. 두 마음 품은 뚱속, 반면에 구속의 영광이 찬란한 계시, 이 두 가지 양상이 바로 역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양상이에요. 근본이 어정쩡한 것 없습니다. 왜? 사람이 취해서 그걸 사용하니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둘 중 하나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은 없어요. 믿음도 가만히 머물 리 없어요. 좋아지든가 빠꾸하든가. 바둑도 그래요. 연구하면은 현실 감각이 있고 실전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타나는데 공부하면 끝장이에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연구해야 돼요. 내 분야다. 내 은사를 이 분야다. 그럼 알아먹을 걸 연구해야 되잖아요. 자격증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필요하면 따면 되는데 그건 많이 따봤자야. 자기 할 수 있는 건 오늘날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력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딴 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필요한 건 끝까지 해야 돼. 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일 그만하라고 하기 전까지, 그런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출창 연마에 나와야 돼요. 못하나 박는 거라도 요령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종류도 각각이지만 그 대상이 나무 토마이건 뭐 쇳덩어리건 종류도 이게 어마어마해요. 병원에서 그 환자들 치료하는 종류들도 확실히 몇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무슨 뭐 가위님 이런 거 종류가 수만 개인지 10만 개가 넘는지 어마어마한 거야. 그거 다 다루기도 어려워. 값도 비싸고. 그러니 그 기구 만드는 분야도 치열한 거야. 첨단에 첨단하면서. 왜냐하면 효과 있게 이제 나와야 되니까. 겉으로 좋은 쪽으로. 이걸 또 이제 악용하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 쓸데없는 중봉 대신.
사람의 살을 찝고 꼬면 이런 건데, 꼬매는 실 종류가 한두 가지겠냐고요. 실에 따라 그걸 또 바늘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외과 같은 건 막 피 튀기고 죽음이 막 총각인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연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지금 외과 애들은 다 그냥 엉터리만 하는 거야. 안 하잖아, 사람들이.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건데 겉에 상처만 중요해야 되는 거 아니고, 위급하잖아. 일단 누가 교통사고 났다, 옥상에서 떨어져, 이거는 총각을 다투는 거야.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능숙한 의사가 만들어져야 아니야. 이건 뭐 눈에 나타나는 거다 꾸준히 이게 돼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잖아. 돈 되는 거야. 피부과, 정형, 이따위들. 그것도 중요하겠지. 정말 공부하는 사람 거기도 극소수인 거야. 내가 간접으로 봐서 알잖아요. 모든 분야가 그래. 진짜 배기들은 소수인 거야. 근데 거긴 육신의 생명을 맡기잖아. 교회는 영혼의 생명을 다룬다고 하잖아. 또 어떤 분야는 사람의 그 범죄를 다룬다고 하니, 이게 다 엉망진창이니 어찌하고. 그것도 그 급에 안 되는 사람은 열등감 속에서 그냥 그 암중 모색이나 하고 자기보다 밑에 사람 짓밟기 바쁘고, 뭡니까 이게? 성녀다 이거죠. 그런 게 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다 수렴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선포에 참여하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관련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지금 우리가 거느린 길이 정해놓으신 그 길이냐, 아니면 그 길이라고 하지만 자기 길이냐. 걷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걷지어다 꼭 육신을 말한 거나, 왜냐하면 몸이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걷는다고 말한다고. 사람들은 이제 그 나타나는 영향력이나 모양새가 없으니까 조금 한풀 접고 깔보겠지만, 특수한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있단 말이에요. 사지 멀쩡한데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섭리에 대해서는 정말 알아먹고 있는 건지, 분별력이 있는지,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영적 나간이에요. 영적 불구. 육신 불구는 금방 알지만 영적 불구는 심각해요. 심각하지.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진리 길로 이끄심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교회의 그 사명. 사명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힘있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했다 말아 뜻 없고 꾸준히 점점 믿음이 자라날 테니까. 사명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거짓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믿음을 선물로 베푸신 것이 예수스 그리스도스 영광에 속한 건데, 그분 뒤를 쫓는 건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말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또 저건 치우치면 안 돼. 전체에 대한 것이 점점 길러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은 더러운 곳에서 맞은 그 극단 염세주의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극단 현실주의자 있고, 참 갑갑한 거예요. 일반 쪽에 속한 거 자기 눈으로 할만하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 할만한 게 어딨어. 간단한 거라도. 나는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자리 한번 정확하게 자로 잰듯이 딱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만약에 그냥 입을 그냥 일어난 상태로 여기 나와서 뭐 말씀 전한다고, 이건 양심이 아니고 거짓이야. 껍데기만도 그러니 속은 또 오죽하겠어요. 옷은 또 어떻게 입어야 되고, 이 양말은 또 뭘 신어 생각한다고요. 100% 마음 먹는 대로 못해. 너무 또 내가 거칠주의자로 빠질까. 날씨 생각해야지. 세상 돌아가는 양상 생각해야지. 코로나 시대 생각해야지. 나는 대중교통을 타고 오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돌아보면 뭐 제대로
한 날이 없어요. 없지요. 게을러가지고 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게 멋대로 해요? 다? 자기 편한 대로 해요? 그럼 뭐 그냥 맨발로 와서 뭐 예배 못 드리겠어요? 편한 대로 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서 기부싸움 양말을 못 신고 신은 못 신겠지. 그것도 억지로 그런 말인데 특수 해가지고 신발을 맞지? 뭐 형편되면 신발을 맞출 수 있겠죠. 혹시라도 남보는 그게 신경 쓰게 해서 말씀 받는데 지장을 준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럼 또 돈이 없어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해야지. 미리 저축을 하든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려고.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지, 머리를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 앞에서 그래도 내가 그건 좋지. 왜 대인관계고 상대방한테 아주 그런 나쁜 마음 또는 그런 거 주면 안 되니까.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그 붓을 어떻게 정할 거야. 세상을 놓고도 그런데 신령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라 더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무사람들 앞에 서는데 직접 맞상대하고 멀리 있는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건지. 이게 정말 마음새기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멈춰서 하나님 곁에서 사면서 하나하나 돌아가야 돼요. 저는 어떠다 이거 손톱을 깎고 가자다 이제 깎고 오지 못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 정말 당장 했어야 되는데 게을르구나. 제가 봤을 때 제 손톱에 길이가 길면 이건 벌써 할 거를 못한 상태로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제가 제 자식한테. 그럼 여기 조금이라도 길면 이게 내가 불편을 느끼지 않겠어요? 습관이 안 됐으니까. 뺏긴단 말이야, 마음을. 또 이게 또 조금 길어서 나나 딴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일이에요, 그게? 섭리야, 섭리다, 그거. 내가 섭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 증거들이라고요. 예배 모임만 그냥 시간 이거만 신경을 써요? 다 싹 다. 나만 또 해요? 지금 어떤 교우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요즘 어떠한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걸 먼저 갖추면서 뒤에 자기 코가 석자면서 이것도 안 돼. 무슨 딴 사람 걱정을 해요?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근데 이거 준비하고 꾸며도 꾸밀수록 완전하지 않은 자신이 깨닫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새로워지고 변화, 발전, 전진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요. 지금 이게 사무엘이. 샤울이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전진을 했나요? 껍데기 보니까 뭐 왕되고 많은 사람이 따랐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 같지만 속은 이건 썩어 문드러져만 가는 거예요. 흑암이면서 그냥 내빼겠습니까? 이런 섭리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보내는 건데 정작 모르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마치면서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지요.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어코 돌이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반열에 세우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무튼 계시기관이 그리스도에 속한 중보직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 당대의 중심, 구실 노릇을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 넣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이거 완전히 당대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도구로 성도들을,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걸 정말 믿는가? 그런 면에서 계시 해석과 교회 싸움 앞에서 늘 전폭을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가? 그렇게 해서 과연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분수 있게 해 주시는가? 그렇게 분별력을 키워주시는 거. 여기 요점이에요. 요점. 사람들이 보고 앞에서 말하면 보죠. 이 사람은 좀 뭔가 좀 어디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또는 이 사람은 좀 뭔가
아니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뭐 나쁘고 좋고 아니라 그렇게 판단이 오지요. 우리 신자들에겐 세상 애들이 오판이 많겠지. 오판이 그건 걔네들 분야는 아니지만 걔네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고 신자로서 뻔히 있어야 해요. 그건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장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걔네들 비위에 늘 뭐 맞추는 말도 아니야. 하지만 그 사회 가운데 보편타당한 그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상식이면 상식, 관습이면 관습. 믿음을 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범주 가운데 처신해 나가는 게 뚜렷한가. 그 외에는 우린 하나님 앞에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애들이 감히 못 건드리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는 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확신 못하니까 타협해 들어가고 세상을 쫓고 그러다 망해버리는 수도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겉보기에 평범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던 슈멜과 또한 하나님의 뜻, 악한 방도를 쓰는 샤워를 또 놓고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둘의 만남과 사귐과 또한 진리, 교통 문제를 조금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음식 먹는 문제, 그 다음 둘이 처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해석해내는, 그걸 따라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섭리의 한 토막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을 저희들을 또한 목도하고 오늘 이 시간 선포를 통해서 이 시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추도록 하시는가, 무엇을 분별있게 하시는가, 저희들이 앞날을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믿사옵고 선포를 통해서 성취하시되 역사 가운데 섭리 중심에 늘 교회랑 하나님 백성을 두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진짜 구원의 믿음인가,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진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늘 검토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